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의 시간 새벽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망반 우리 9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하여 우리 다니엘서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니엘의 기도와 그리고 사자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요. 그럼 과연 다니엘서 6장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과 또한 어떠한 일 때문에 다니엘은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 다니엘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교훈을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초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다니엘서 5장 31절부터 연결하여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여기 보면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성경상의 진술로는 바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죽던 밤, 곧 바벨론이 멸망하던 밤에 나라를 얻어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족속은 메디아 족속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기원전 539년 그의 나이는 62세였다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5장 3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의 바벨론을 정복했던 왕, 곧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이 있던 시대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메데 왕 다리오는 그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더스, 이 벨사살 왕의 부왕이죠. 다리오와 그의 친척인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켜 바벨론의 통치를 끝냈을 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그는 아스테아게스의 아들이었으며 히랍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는 다른 이름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의 숙부요 장인인 사악사레스 2세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으로 이 고대 근동을 통일한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리오가 그 큰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도의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치가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바벨론 시대부터 있었던, 다시 말해서 적국의 정치가였지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 탁월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일어난 은혜 나라 곧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을 수용하여 그에게 큰 관직을 주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와 나라를 이어서 정말 다니엘은 제1인자로서 그의 탁월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6장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이 연로한 선지자요 정치가였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웠다가 하나님에 의해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이 다니엘서 6장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사자굴의 시련이 노련의 다니엘에게 이른 것은 그가 새로 수립된 메데 정권의 수석 총리로 발탁된 까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어떤 환경에서나 누구에 의해서나 언제나 첫째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도, 왕들에 의해서도, 동료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심지어 바벨론을 점령한 그의 적국에 의해서도, 원수들에 의해서도 이 다니엘은 참으로 제1인자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칭찬을 받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기록합니까? 그의 마음이 민첩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민첩한 마음, 혹 탁월한 영이란 이 말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미 검증되었고,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을 통해서 태후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그의 훌륭한 특성이었습니다. 이는 은밀한 일을 밝히 나타내는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빈틈없는 청렴과 요지부동의 신실성과 그리고 의무의 충실성에 나타나고 있는, 참으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매우 훌륭한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와 같이 다니엘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이죠. 605년. 그의 나이가 대략 우리는 18세 정도였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사건은 다리오 왕 원년의 때입니다. 기원전 538년의 때인 거죠. 그러므로 605년에 18살에 잡혀와서 지금 538년이 되었으니까 그의 나이는 벌써 85세가량의 노년의 나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이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지혜가 총명하며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위인이었음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6장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죠. 다니엘서 6장 5절을 실절해 보면 이 차자굴 사건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게 되는데 함께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적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바벨론을 그대로 등용하여 이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어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직책을 주자 그때 당시 페르시아 나라의 귀족들과 다른 정치가들이 당연히 시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다니엘을 책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꾀를 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걸고 넘어질 것이 없으니 이것으로 다니엘을 한번 모함해 보자. 음모에 빠뜨려 보자.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게는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법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신이 되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우주의 죄가 시작되었습니까? 루스벨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교만한 마음,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마음에서 이 우주에서 하늘의 반역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또 어떻게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꼬셨습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짓 속삭임이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킨 유혹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황제나 영웅들이 자기를 신격화하여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본성인데 각 사람의 중심에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원수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 신이 되보라고 하는, 자기를 높여 신이 되보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매우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그의 인장을 찍어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것이 누구를 모함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신복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한번 만든 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변개치 못하는 법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고민되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신복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법 때문에 누가 사자굴에 죽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 스스로가 만든 법을 다시는 변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법이었음을 왕은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 이것이 바로 메데파사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고대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차리데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에 대해서 페르시아 메데파사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 차리데모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죄가 없는데 잘못 판결하여 그만 이 차리데모스라는 사람에게 사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차리데모스라는 사람에게 사형명령을 내린 사람은 다리우스 3세인데요. 그런데 자기의 심판이 잘못된 것을 후에 깨닫지만 이 메데 페르시아법이 어떻습니까? 한 번 내려진 법은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리데모스를 사형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리우스는 즉시 큰 잘못을 범한 것으로 뉘우치고 책하였으나 왕의 권위로 이루어진 일을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었다. 성경의 기록이나 이와 같이 남겨져 있는 고고학적 기록이나를 통해서 볼 때 이 메데파사는 말 그대로 곰처럼 미련하게 한 번 결정된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무서운 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돼요. 자, 바꿀 수 없는 이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이 모습 때문에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한 이 메데파사법에 걸려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예수님께서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이 법을 알았으니까 그때만큼은 창문을 닫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그렇게 했을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봉헌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시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니엘은 아마도 이 열왕기상에 기록한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든지 혹 주의 온 백성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은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적국의 포로로 나가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다니엘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말씀에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간절함이 있었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은 사자굴에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기도드린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기도드린 내용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 원년은 기원전 538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때부터 약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70여 년의 시간이 중요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몇 년 만에? 70년이 되면 이 포로의 기간이 거의 맞춰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다니엘이 이제 포로의 회복에 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을 의지하여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다니엘은 경험했어요. 여기서 다니엘은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예레미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다가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예언의 성취가 다가오는 때, 이 예언의 성취가 백성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이제는 이 이방 나라의 삶에 젖어가지고 자기의 고국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음이 이 예언의 성취를 지연시킬 것이 염려돼요.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열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장면인 거죠. 이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6장은 같은 때에 일어난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예언에 의지하여 자기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드디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의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질투와 그리고 시샘을 이용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그 기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사자굴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이 사단의 계략을 알고 다니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악인들의 완벽한 승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이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 앞으로 가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요. 다니엘서 6장 22절로 24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백성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계략을 가만 놔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사 누구의 입을 막았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사자의 입과 굴의 아구를 연결하는 재미있는 말의 기교가 여기 있어요.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으나 하나님은 어디를 막았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재미있는 아주 재미있는 워드플레이예요. 사탄은 굴의 입구를 막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 성경 외적인 평행 구절이 있는데 고통받는 의로운 사람 루드를 벨 네케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고대 기록에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나를 삼키려 한 사자의 입에 재갈을 씌운 자는 마르둑이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구절과 함께 매우 흥미롭게도 연결되는 뭔가 이렇게 평행 구절이 되는 이 바벨론의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르둑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리셔서 그가 드렸던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 사건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리오는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신앙의 조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세 번째로 메대와 다리오에 의해서 참 하나님임을 전국에 발표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되지요.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의 만민들 앞에 영원히 사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원의 기별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대로, 원칙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죽음 가운데서 사지 가운데서 가만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 위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을 기억하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아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처럼 오직 신앙과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